샬롬! 중앙의 모든 리더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목양사역국의 장년교육팀 송동선 목사, 김대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리더교육 세 번째 시간으로 소그룹 구역 진행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요즘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죠? 한국 성인 기준 하루 평균 2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커피는 생원두를 볶아 분쇄해 뜨거운 물을 부어 내려 먹습니다. 기호에 따라 우유라든지 시럽을 넣어 먹기도 합니다. 신선한 원두, 그리고 분쇄 정도, 물의 온도 등에 따라 커피의 맛과 향이 달라집니다. 음식에 신선한 재료가 중요하듯이 맛있는 커피를 만들려면 우선 재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갓 볶은 커피 원두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맛있는 커피를 마시려면 좋은 원두를 원하는 것처럼 리더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소그룹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임하기 좋은 환경을 준비합니다. 모임 환경이 좋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럼 모임하기 좋은 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모임의 흐름에 방해될 수 있는 식당, 카페와 같은 공용 장소를 피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구역원들의 가정으로 초대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전적으로 예배와 나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변 환경을 점검하십시오. 모임 시 필요한 간식과 식사는 간단하게 준비하되 가열하는 음식과 배달 음식은 모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또한 모임의 흐름과 분위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계 알람, 휴대폰, 애완동물 등을 사전에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동반한다면 어떻게 돌볼 것인지를 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분쇄한 원두와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 이 2가지가 커피의 맛과 향을 크게 좌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좋은 소그룹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2번째로 말씀 가운데 삶을 나누고 뜨거운 기도로 마칩니다. 좋은 내용이 좋은 소그룹 모임을 만듭니다. 그럼 좋은 내용을 위한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혜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했던 부분을 나누십시오. 나눔지의 나눔 질문 또는 주일 설교 말씀 또는 한 주간 묵상하며 은혜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시고 적용한 결과가 이전의 삶보다 나아질 수도 있고 실패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일지라도 그것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한 나눔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정치, 경제, 스포츠 같이 논쟁이 될 수 있는 이야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말씀을 통해 얻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나눔한 내용 중에서 기도할 내용이나 참여한 성도들을 위해 뜨겁게 중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소그룹 모임을 위한 2가지 점검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좋은 소그룹 모임을 만들기 위해 목양사역국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각 교구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배
전심으로 다음은 소그룹 모임 진행 순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진행 순서입니다. 소그룹 모임은 환영 5분, 찬양 15분, 말씀 30분, 기도 10분으로 진행하며 대략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모임을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각 순서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의 시작은 환영입니다. 환영은 모임을 시작하기 전 열린 분위기를 만듭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주제나 깊은 생각을 해야 하는 이야기보다는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상적인 주제를 선정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기도 제목이나 자녀, 최근의 관심사 등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리더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거나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시작할 수도 있고 간단한 율동이나 게임을 개인이나 그룹을 지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서는 찬양입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고 분위기가 올라가면 리더는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유도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모두가 진심을 담아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양곡을 선정할 때 나눔지를 참고하시되 오늘 나눌 주제에 맞는 곡, 모두가 가장 잘 부를 수 있는 곡, 인도자가 잘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찬양 중 멘트나 절과 후렴은 어떻게 반복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고 연습하십시오. 하지만 준비한 찬양을 다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집중하십시오. 팁을 하나 드리면 만약 리더인 내가 찬양을 잘 못 부를 때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환영과 찬양의 시간을 저희가 보낸 후에 이제 말씀과 적용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매주 구역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작은 예배 공동체를 이룹니다. 구역과 소그룹 모임에서는 친교의 장을 넘어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도 그리고 봉사와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 매주마다 리더들에게는 나눔지를 전달함으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참석한 성도나 오랜만에 오신 성도를 반갑게 인사하며 한 주간의 삶을 나눔으로 구역 모임은 시작됩니다. 나눔지의 순서에 따라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합니다. 분주한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일 예배에 드린 찬송가나 구역원들이 선곡을 하는 등 은혜와 감동의 찬양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짧게 예배를 위해서 인도자가 기도한 후에 이제 주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구역이나 소그룹마다 연령대가 다양하겠습니다만 먼저 나눔지의 내용을 인도자가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인도자는 미리 나눔지, 즉 설교 요약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묵상한 후에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내용의 대지는 3가지 전후가 될 것입니다. 대지를 중심으로 구역원들과 나눠서 읽을 수도 있고 성경 구절은 함께 합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신자들이 많은 모임은 오히려 설교 요약의 내용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도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혼자 읽고 요약하고 정리한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교 내용을 이해하고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진리를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나눔지에서 함께 나누기를 참조하고 인도자가 진행하면 됩니다. 나눔은 한 사람이 오랫동안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인도자가 적절하게 시간 안배를 해주시고 길어질 경우에는 예배 후에 더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눔에 있어서 주저하는 분위기라면 인도자가 먼저 짧게 자신의 경험과 다짐을 나눔으로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눔의 시간을 통해 자연스레 기도 제목까지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적용의 시간을 보낸 후에 4번째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충분히 서로 공감하며 이해되도록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방법은 다양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한 사람씩 모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중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또한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 교회 지도력을 위해 중앙예담학교와 유관기관 그리고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 또는 신앙에 연륜이 있는 성도가 하도록 전체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나누지 못한 내용은 다과나 식사를 하며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 이런 따뜻한 교제의 장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은 전체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상황과 장소 등에 따라서 인도자가 시간 안배를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구역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예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말씀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도전하시고 받은 말씀을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오늘은 나눔지를 통해 어떻게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같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모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나누며 정치 경제 소식 그리고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만 민감해서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면 우리의 모임은 건강하지 못한 더 이상 성도의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도자인 리더가 기도하며 섬겨주십시오. 설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묵상한 후에 모임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한 지체임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목양사역국에는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적 성숙, 영혼 구원, 그리고 저희 장년교육팀으로 나뉩니다. 장년교육은 크게 임직식 관련 사역과 바이블 아카데미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잘 아시듯이 따뜻한 봄이 되면 신임 집사, 또 전입과 명예 재직들이 일정한 훈련 과정과 임직 관련 교육을 통해 중앙교회의 귀한 직분자로 세워지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성실하게 동참해 주시면 다음해 1월에 임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 사역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현장 강의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 말씀의 자리에 모두를 초대합니다. 중앙교회 목회자들이 성심껏 준비한 강의를 통해 성경 책별 이해, 묵상과 적용의 삶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임직 관련 안내는 교회 주보와 교구장 목사님들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온오프 바이블 아카데미를 개강할 때 무엇보다 교구의 리더들께서 함께 하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 구역 모임을 이끄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된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